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로운 성도의 삶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성도의 삶이 무엇이라고 이렇게 쉽게 답하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그냥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렇죠?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은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지혜로운 삶일까요? 15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지혜 있는 자같이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행할지입니다. 행할지.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how you live 이렇게 되어 있어요. how you live.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갈지, 어떻게 살아갈지를 곰곰이 생각하는 것, 거기에서 지혜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어떻게 살아갈지를 곰곰이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지난주 우리가 마더스데이를 맞아서 이제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을 통해서 아내에게 주는 말씀을 들었어요. 또 남편에게 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주는 말씀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고 아내에게 주신 말씀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고 기도하는 분이 있었다면 그분은 지혜로운 성도일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힘쓰는 것. 그것이 지혜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이제 나누는 오늘 말씀의 앞부분에서도 사도 바울은 빛의 자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장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은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지혜는 지식과는 다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혜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음에만 머무르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내려오는 것이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자기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을 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오히려 자기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참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말씀 9장 10절에 보시면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길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지혜로운 성도의 삶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세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혜로운 성도는요, 세월을 아낀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삶은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이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The most 하면 최상급이잖아요. 최고로 만들라는 거예요. Making the most. 최고로 만들라는 거예요. 무엇을 최고로 만들까요? Every opportunity. 매 순간순간을 최고로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세월을 아끼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기회를 선용하라는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세월은요,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월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선하고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말하는 거예요. opportunity.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마다 그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낀다는 말은요, 사들인다는 거예요. 놓치지 말고 않고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성도의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신앙생활 해보면요, 지혜로운 성도는요,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요.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사랑할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기도할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또 말씀을 배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다 똑같이 주어진 기회인데 그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있고 붙잡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혜가 나타난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루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가장 the most, 가장 의미 있는 날로 만드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이 에베소서를 쓸 때는 로마 감옥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옥중서신입니다. 근데 그 감옥에 있어서 낙심하고 한탄하지 않았어요. 그 감옥에서 빨리 나가려고 그렇게 기도하며 힘쓰지 않았습니다. 그 감옥 안에 있는 시간이라도 최대한 하나님 안에서 더 모스트를 만들기 위해서 힘썼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거 아닙니까? 그거보다 더 귀한 순간을 만들 수 있을까요? 바울이 그 어려운 시간도 그렇게 귀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바울이 기록한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바울 서신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까? 신앙생활에 도전을 받습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도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시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도 말하고 있잖아요. 기회 있는 대로. Every opportunity. Whenever you have time. 기회 있을 때마다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 1년 365일은 똑같습니다. 1년은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해진 시간은 다 각자 다르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시간을 다 각각 두고 계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시간을 최대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우리를 비교해 보면 우리의 처지가 낫잖아요. 바울은 감옥에 있어요. 우리는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바울은 그때 백발이 무성한 이제 순교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까지는 바울보다는 젊음이 있어요. 시간도 많습니다. 마음대로 예배할 수 있고요.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고요. 마음대로 성경 읽을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요.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보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세월을 붙잡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 마지막에서 바울은 때가 악하다고 했습니다. 때가 악하다. 세상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노아의 시대가 악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노아의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특히 코로나 이후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선진국일수록 더 그 비율이 높아가고 있어요. 악한 것이죠. 세상은 계속해서 악해가고 있어요. 이런 세상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취해야 될 삶의 자세가 무엇일까요?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모든 every opportunity, 모든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시간을 아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힘쓸 때 저와 여러분은 지혜로운 인생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내가 좀 더 일찍 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지 못했을까? 전 20살 때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20살 때 예수님을 만나고 성탄절에 제 구원 간증을 하면서 너무나 기쁜 삶을 시작했는데 이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가보니까요, 이게 생존 경쟁이 또 문제예요. 이 믿음보다는 현실이 더 이렇게 눈에 크게 보이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뭐 입사 동기보다 먼저 승진하려고 힘쓰고 막 그래서 가정을 위한다는 그 핑계로 직장에만 매진하다 보니까요, 영적으로 막 메말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제가 30대 중반에 개인 기도 생활을 시작하면서 은혜를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때 다시 한번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지금도 생각하는 것이 왜 내가 직장 초기에도 그런 은혜의 삶을 살지 못했을까? 내가 주님께 부족하나마 더 일찍 더 헌신하지 못했을까? 이런 아쉬움이 많이 남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을 아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세월을 아끼며 살아야 됩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최고의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지혜로운 성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17절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기서 바울은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무엇인지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요, 주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그 세상이 보는 기준과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바울은 17절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지혜는 어디에 있을까요? 내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참 지혜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복음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이 지혜로 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천국 백성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뜻대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다 그래서 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과 합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천국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돼요. 내 뜻대로 행하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도 가장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보다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본문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말은요 단순히 지식을 쌓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한 삶을 버리고 내 뜻을 주장하는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삶으로 내려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언행에서도 달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미움과 다툼, 시기, 질투를 버리고 사랑해야 되고 음란을 버리고 죄를 멀리하고 이웃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말씀의 자리로 사모하고 나오고 말씀을 사랑하고 그런 성도가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다는 것이죠. 제가 달라스에서 이제 달라스 신학교에서 그 강의를 할 때 한 집사님이 강의가 끝나고 저한테 오셨어요. 그 집사님은 순복음교회 다니시는 분이거든요. 개인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딱 오셔서 목사님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아, 집사님 무슨 고민이세요? 그랬더니 글쎄요 누구한테 이제 교회 목사님한테 말하기도 그렇고요. 제가 목사님하고 상의하는 게 편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요 지금까지 지금 신학교를 다닌다고 하지만 사실 신학교에 온 것도요 성경을 배우려고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신학교에서는 성경을 안 가르쳐 주거든요.
신학에 대해서만 가르쳐 줍니다. 학문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지 성경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신학교에서는. 그런데 공부를 안 했는데요. 제가 신학교를 다닌다고 하니까 저하고 친한 성도님 한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성경을 가르쳐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성경. 나도 모르는데 성경을 가르쳐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 그분도 이 집사님과 같이 좀 연세가 지긋하니까 누구한테 가서 성경을 가르쳐 달라고 뭐 전도사님한테 얘기하기도 그렇고 목사님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하기도 그렇고 신앙생활 한 지가 수십 년인데 그러니까 고민이 돼가지고 그 신학교 다니는 집사님한테 얘기했는데 그 집사님은 더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뭐 언뜻 뭐라고 이렇게 대답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뭐 제가 그래서 왜 지금까지 성경 공부도 안 하고 신앙생활 했습니까?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참 기도가 되더라고요. 기도를 한 주간 하면서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하다가 이런 분이 또 우리 신학생 중에 또 있을까? 해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봤어요. 신학교 다니시는데 집사님은 뭐 교회에서 뭐 교사나 뭘로 쓰임받는 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거의 없어요. 거의 다 누구 한 명을 양육할 만한 그런 성경적인 지혜가 없는 분들이 신학교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교회는 더 어떻겠어요? 교회는. 그래서 제가요, 그 강의와 별도로 성경 공부를 한 학기 한 적이 있어요. 그분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원하는 분이 있으면 가르쳐 주시라. 근데 제가 그렇게 했지만 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기록한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기록이 성경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나를 구원한 말씀을 공부하는데 왜 그 말씀을 펴놓으면 할 말이 없을까요? 왜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참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나를 구원한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조리 있게 설명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실질적으로 오늘날 교회의 현실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기회를 놓치고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요. 늦었을지라도 그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성도들은 잡으려고 잘 안 해요. 교회를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악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더 이상 영적인 어린이 상태로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세월은 분명한 것은 세월은 무작정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주어진 시간을 우리가 살면서 매 순간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를 위해 사는 것이요, 결국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축복이 우리 한마음 공동체 안에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성도의 삶은 성령 충만한 삶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 여러분 18절을 함께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이 18절에는 두 가지 명령이 있어요. 하나는 술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 성도에게 할 말은 아니죠. 그런데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절제력을 잃어버립니다. 생각과 말이 흐려지고요. 행동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성도는 술 취하면 안 되죠.
오히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절제력이 생기고 정신이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은요,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명령형 문장은요, 한 번만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문장은 수동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한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것이 아니고요. 그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1절까지 사도 바울은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에는 4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19절에서 21절까지 마지막으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기 19절 앞부분을 보시면은요, 서로 화답하며 그랬습니다. 서로 화답하며. 서로 화답한다는 것은요, 예배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릴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이거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인생은 예배를 소홀하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을 위해서 준비하고 예배를 위해서 참 이제 기도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또 성령 충만한 삶은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 충만하면 찬양이 끊이질 않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찬양은요, 성도들이 들으라고 하는 찬양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울려 퍼지는 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찬양이 나오잖아요. 찬양이 나오잖아요. 저도 새벽에 개인 기도할 때 보면은요, 개인 기도를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막 마음의 은혜가 너무 막 깊이 몰려와가지고 내 입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 입으로. 그래서 막 영어로 기도하게 되고요. 또 이게 언어로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감당할 수가 없으면 찬양으로 막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참 그 하나님의 한없는 한양이 심령 안에 충만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면은요, 20절을 보세요. 20절을 보시면 감사하게 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불평이 있지만 성령으로 충만하면 불평이 떠나가고 감사로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넘기 힘든 산도 있어요.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아픔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아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게 감사 아닙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그러한 절망스러운 삶을 헤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것이 감사 아닙니까? 그래서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감사 제목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와 불평은요, 빛과 어둠의 차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두운 가운데에도요,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절망으로 가득해도요, 감사 제목을 찾으면 이 불평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21절에 보니까 복종하라,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겸손한 마음을 주십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자기 자랑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늘 겸손합니다. 나를 주장하는 것보다 남을 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요 관계를 세워갑니다. 교회에서도 관계를 세워갑니다. 누구를 만나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관계가 막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한 이제 백성들로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배와 찬양과 감사와 겸손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어느 한 나라 임금이요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고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이 적들을 포로로 많이 잡아왔어요. 그런데 아직도 포로 중에는 숨어서 잡혀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임금이 그런 방을 붙였다고 해요. 여러분 잘 안 보이시죠? 그 방에 뭐라고 붙였냐면 궁궐 앞으로 나와서 항복하는 사람은 모두 살려주겠다. 그래서 숨어있지 말고 자수해라 이거죠. 그런데 자수를 궁궐 앞으로 나오는 기위는 이 궁궐 앞에 놓아둔 촛불이 꺼지기 전까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촛불이 꺼지면 나와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촛불이 탈 동안에 나와서 자수하는 사람들은 다 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숨어가지고 수군거립니다. 아직 시간이 있겠지. 그렇게 몸을 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는 사이에 촛불은 계속해서 타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지만 그 시간은 길지 않은 것입니다. 촛불은 지금도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선포하며 명령하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 일 모두가 내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남은 세월을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얼마나 남았을까? 얼마나 건강해서 복귀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막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계산이 되는 거예요. 남은 시간이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있는 동안 더 힘써야 되겠다. 더 세월을 아껴야 되겠다. 내 기회를 꼭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세월을 아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성령 충만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 세월을 아낍시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베소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참 교회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내 지혜를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참 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참 교회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백성들로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생명의 열매 맺는 귀한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